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우연이란 없다. 자, 해보세요. 우연이란 없다. 네,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륙 지역에 선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곳에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1875년 봄에 그가 선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서 회의를 마치다가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디를 가시죠? 하면서 어떤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합석해서 가시죠. 그래서 같이 이제 기차를 탔는데 그분이 바로 러시아의 바브린스 공작이라고 합니다. 같이 열차를 타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다가 중간쯤 가서는 그분이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니 뭘 막 쓰는 겁니다. 막 써. 그러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건 작은 돈이지만 선교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뭘 하나 건네주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지금 실수한 건 아닌가. 이건 지금 50파운드인데 50파운드면은 그 당시에 1875년 지금 2014년도 따지면요. 아마 달러로 따지면 한 몇만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할 때 혹시 공장님이 실수해서 혹시 잘못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님께 그랬어요. 공장님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혹시 50파운드라고 쓰신 거는 아닌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5파운드를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50파운드라고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에게 다시 도로 달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50파운드를 쓰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에게 그렇게 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이제 공작과 헤어져서 선교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선교본부 들어오니까 선교회 그 회원들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국 선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송금을 해야 되는데 49파운드 영국 돈이니까 49파운드 11실링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파운드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자라는 돈을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테일러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50파운드짜리 그 수표를 꺼내서 거기 책상에다 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써?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연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불교 중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러네 지나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 인연이란 말이 이게 우리의 기독교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옷깃을 스치게 하고 지나가다가도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에스더라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거대한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왕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지만은 아수에르 왕, 그 성격이 개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분노를 내가지고 또 오라고 하는데 교만해서 오지 않는 그 와스디 왕비, 그들로 인해서 그냥 거기에서 빚어진 그런 일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나서 왕비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는 쫓겨나서 나중에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 왕비가 에스더라는 것. 이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같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수에르 왕이 왕비를 폐해시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이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다 보니까 자기가 폐위시킨 왕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츰 내가 한 것이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명령을 내린 바사의 그 법령은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 무효,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은 이제 서서히 막 마음이 타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왕비를 갖다 폐위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었던 신하들도 막 마음이 타는 겁니다. 왜? 이 아수에르 왕이 성격이 보통 개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하들이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거들어가지고 왕비를 갖다 폐위시키게 하는 앞장 섰던 사람들이 바로 신하들입니다. 이제 아수에르 왕이 화가 나면은 불똥이 누구한테 튈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여차하면은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빨리 왕비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뽑아서 왕에게 왕비를 이렇게 줘야만이 그런 일을 마무리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비를 빨리 뽑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들은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아수의 왕의 그 신하들은 왕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은 아마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와스디보다도 더 예쁜 왕비를 뽑아서 주면은 이런 일이 이제 전부 다 마무리 지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왕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비를 뽑는데 왕비의 자격은 아마 바사 시민이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귀족 출신이야만이 원래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에스더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렇게 그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왜?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마 왕비의 후보 자격에서 탈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잠히 있었어요. 근데 워낙 신하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빨리 아름다운 여자, 왕이 좋아하는 여자를 뽑아서 왕비로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시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왕비의 후보의 자격, 이 에스더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후손이며 또 바사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이면서 고하였던 에스더. 어떻게 보면은 왕비의 후보 자격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좀 귀족이고 좀 내놓으라는 그런 가정의 그런 규수들, 처녀들이야만이 왕비의 후보의 자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경제적으로도 밑받침이 없어. 혈통적으로 밑받침될 수가 없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럼으로써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헤게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예쁘다는 여자들 다 모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인대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참 미인들이잖아요, 다. 그죠? 그래 전부 미인들은 모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헤게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게라는 사람은 그 왕비 후보들을 갖다 총책임자로서 그들을 갖다가 준비시켜서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처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 딱 보는 순간에 뭐가 꽂혔어? 필이 딱 꽂힌 거예요. 딱 꽂혔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헤게는 어떻게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주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꼭 에스더에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뒤로 보면은 보잘것도 없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에스더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게 했던 것은 누구의?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급 물품을 주고 화장품을 주고 그리고 일국궁녀를 붙여주면서 그를 갖다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짜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왕비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게에게 뭐에 좀 더 많은 것을 받아갖고 좀 더 삐까번쩍한 좀 이렇게 목걸이, 뭐 귀걸이, 뭐 그런 치장할 것을 받고 화장품도 좀 좋은 걸 받아가지고 왕의 마음을 좀 싹 뺏어가지고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서로가 막 다툽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의 후보들에게 제공한 물품 위에는 나 더 달라고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런 말을 기록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임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 손길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면으로 봐도 우리는 죄인이야.
앞으로 봐도 죄인, 뒤로 봐도 죄인, 옆으로 봐도, 좌우로 봐도 죄인, 위로 봐도 죄인, 밑에서 봐도 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가는 것이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에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있으면, 얼마 있으면은 그들에게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에스더 왕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가 유대 민족을 모두 멸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모두를 다 멸살시키려고 그랬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 다 없애려고 그랬던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미리 에스더를 선택하시고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셔서 그가 바사의 거대한 왕국의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조금 도움받고 사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17세 악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면 형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연히 그냥 팔려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갖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이민을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거대한 애굽이라는 땅에서 유대 민족이 60만이라는 인구가 불어날 때까지 한 민족이 되어서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보면은 팔려간 것 같아. 우연히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았다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로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거지. 내가 어쩌다 한국에서 미국 아저씨 만나갖고 결혼해서 미국까지 내가 오게 된 거지. 내가 어쩌다가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에이 미국에 나가서 살자 하면서 미국에 이민 온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wrong. 그거는 옳은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없으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돌장로교에 와서 지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우연히 오다가 뭐 교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합니다. 좋은 것도 사용하시고 나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행할 때 나는 선한 역할을 맡아야 돼.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 늘 착한 사람만 그 역할을 맡아. 근데 악한 사람 역할 맡는 사람 늘 악한 것만 맡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도 사용하고 악한 사람도 사용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죽으라고 악역만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만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선한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까? 악역을 맡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물건을 좀 훔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에 처녀가 혼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훔치러 왔다가 이 강도가 마음이 좀 변했어. 그래서 그냥 잠자고 있는 그 처녀에게 조금 강제로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처녀가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그 처녀가 그 처참한 상태 속에서, 그렇지, 얼마나 비참할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그 나쁜 짓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처녀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 몸은 비록 썩어질 육체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하는 저 영혼을 보니까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강도의 영혼, 저거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좀 전도를 하고 그래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 강도를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해서 붙잡아 놓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고 강도에게 어딜 가든지 꼭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면서 신신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강도는 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처녀가 어떻게 중매가 들어와서 중매를 보다가 나중에는 만나고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이 전도사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 다니는. 그래서 이제 그 처녀가 이제는 전도사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서재를 이렇게 정리해 주다가 서랍에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책을 발견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눈에 익던 성경책이야. 자기가 몇 년 전에 사용하던,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책 안에 보니까 자기 이름까지 그대로 써 있어.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강도짓을 하던 그날, 그 문제의 그날, 어떤 처녀를 욕보이고 그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서 집에 돌아와서 강도짓에서 가져왔던 물건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같이 딸려온 겁니다. 너무 급하게 딸려왔는데 아마 강도는 성경책을 싫어하겠죠. 그런데 오다가 같이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는 그 처녀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죄종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매가 들어와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날 저녁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자기를 구원시키고 노력했던 그 처녀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두 사람은 손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인가요? 비록 자신의 육신은 참 원치 않는 수치를 경험했지만 언젠가는 썩어질 자신의 육체보다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럽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있는 자리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으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늘 잘하는 사람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가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역시 직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자 여러분 마음의 결단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바사 나라의 그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편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 이 손길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그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입니까? 네,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이런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아닌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또 시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제까지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같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역할 중에서 우리가 선한 역할을 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